요즘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1장을 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오늘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면서 또 이제 성령님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성령님과 연결이 돼서 또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답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편지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몇 장? 서신서 중에 제일 길어요.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몇 장? 이제는 외우고 있어야죠. 제일 길어. 그러니까 앞에 나왔어. 로마서하고 똑같아. 몇 장? 로마서 몇 장이에요? 16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몇 장? 16장. 그래서 왜 16장이나 있는 것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짧아요. 다른 건 짧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길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장별로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교회 내의 어떤 분열의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장 오늘 2장을 공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연결이 좀 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고린도에서의 이 이방인들 철학, 헬라 철학 엄청난 이 변론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아니 십자가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은 예수님을 전해? 전할 가치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전한다는 거야. 아니 좋은 것을 전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비참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런 걸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왕대신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왕대신 그리스도, 왕대신 메시아 해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러니까 이게 꺼리껴.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야, 이 왕 같은 제사장 막 그렇게 나와야지 뭐 이렇게 좀 들을만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미련한 게 느끼는 게 받아들이는 거. 자기들이 더 믿는 종교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도대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왔죠. 하늘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 왜 지혜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고린도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자들만 모여 있어요. 맨날 변론하고 연구하고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지혜. 근데 너희들의 그 지혜, 고린도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다?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에서 의를 회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의로워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삶이 뭐로 회복이 돼요? 거룩으로 회복이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뭐지? 예수는 도대체 뭐야? 왜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혔지?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그 예수님이 구원자야.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근데 듣기는 좀 거북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왜 씁니까? 너무 막 분파가 많고 분열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누구로 고린도 교회 나누어진 교회 분열된 교회 누구로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두가 다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시켜 놓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전할 때에 말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까? 1년 반이나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큰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무엇을 전한다? 하나님의 증언을 증언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번역이 조금 단어가 우리가 보는 개정판하고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좀 약간씩 단어가 바꾼 것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증거라고 아마 돼 있을 건데 개정판에는 제가 증언으로 테스티머니로 돼 있기 때문에 증언으로 내가 이렇게 바꿨고, 이게 말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으로도 제가 좀 바꿨죠.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 그러는데 이게 뷰티가 아닙니다. 뷰티가 아니고 엑설런스입니다. 엑설런스. 그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꾼 거죠. 말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으로 뭐 했다? 안 했다. 왜? 말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말발로는 이 바울도 안 먹혀. 고린도에서는. 말도 잘하고 지혜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유대계에서도 최고로 학벌 좋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도대체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은 뭘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지? 밑에 있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못 박혔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럼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혔어요? 사람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 가장 똑똑한 사도 바울이 가장 지혜가 많다는 고린도시에 가서 그 사람의 지혜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 그 탁월한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무엇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있을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저주고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다니는 것이고 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한단 말인가? 과연?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면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천국에 가고 영생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선행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다른 교주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도 아니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지혜의 도시에 와가지고 뭘 전한다면 고린도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런데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또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놀랍죠?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거대한 도시, 그 정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지혜와 지식이 정말 충만한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고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영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편지 서신을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이 도시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이렇게 있고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고 어마어마한 헬라 철학이 있고 맨날 그 변론하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큰 도시에서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내가 너무 약해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불교 지역에, 힌두교 지역에 다른 안 믿는 어떤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뭐하죠?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왔을 때, 특별히 고린도 왔을 때 너무 사실은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담대하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도 사실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현장에서는 자기 정말 이렇게 너무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때 이 내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로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고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해요. 뭐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역사했다는 거요? 성령이 역사했다. 나는 사실 모르고 떨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했다. 능력 가운데 역사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누구에게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이게 뭔 말이 같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 왜 갑자기? 지혜의 말. 지혜는 지혜의 도시죠. 고린도 자체가 지혜의 도시입니다. 고린도 자체가 지혜의 도시예요. 그 지혜의 도시에 지혜가 가득한 그 도시에 철학자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 이걸 전한 거죠. 뭘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뭘 설교했어요? 뭘 가르쳤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 또 구원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뭐요? 그 지혜의 도시, 철학자의 도시에 고린도에 가서 전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두려워 떨었는데 누가 도와줬다는 거요? 누가 줬다는 거요? 성령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와 함께 하셔야 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전도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정말 우리의 어떠함,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이시니까 능력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에서
자기는 약간 쫄았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자꾸 설득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두려움 가운데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성령님의 뭐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복음 전도할 때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게 됐잖아요. 너희 믿음. 이게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믿음 도대체 뭔데? 내가 말 잘하는데 나름 말 설득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위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 해놓고 밑에는 뭐예요? 너희 믿음은 누구의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또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희가 설득당한 게 아니고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저도 이제 누군가 형님이 아는 동네 형님이 전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와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됐지? 그게 기적 같아요? 그게 기적 같아.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그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어떻게 지옥 갈 영벌 받을 사람이 영혼의 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건너지? 과연 나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니까 그냥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놀라운 이 변화가 어떻게 됐지? 이게 누군가가 막 설득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복음을 던졌을 뿐인데 우리 안에 그 듣는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 가서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반응했고 너희들이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지금 고린도에서 지혜 뭐 이런 도시에 들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고 나도 내 지혜가 있지만은 나도 공부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내 지혜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사도 바울에 뭐가 있어요? 여기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서. 이제 아덴에서 진짜 자기 머리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된통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도시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과거에 어떤 이 실패 경험도 있고 목회의 실패, 전도의 실패 경험이 있는 상황에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던 이 복음에 대해서는 또 전도함에 대해서는 또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에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6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 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전하죠. 왜? 말해도 이게 들을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 온전한 자, 좀 성숙한 자, 들을 만한 자, 그 온전한 자들 중에는 뭘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무슨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추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지혜, 이 세상 지혜 말고 고린도에 있는 통치자들의 어떤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것이 은밀하게 감추어졌었던 것인데 이제 드러난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정했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만세 전에 뭘 했다는 말은 뭐 거짓말이죠. 몇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몇십 년 살면서 만세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오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뭐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춰졌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던 거. 그래서 그게 감춰졌던 거. 그 감춰졌던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랍죠.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뭐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영광의 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주고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다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광의 줄을 어떻게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기록된 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무슨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이용하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우리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다? 예비하신 것이다. 앞에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집니다.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를 구원하려고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정하셨다. 또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구원하는데?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을 했죠. 근데 태초부터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구원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정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 이렇게 하셨어요. 놀라운 거, 이 구원 방법이 하나님의 희생이죠.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아이고, 어떻게, 그 죄인 아니야?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야? 어떻게 그게 메시아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엄청난 큰 죄인이구만. 반역 죄인이었겠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으라고? 그걸 설명하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복음을,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한테 감춰졌던 것을 알려준 것에 불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의 구원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인간끼리 서로 살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좋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셔서 계획하는 건 뭐예요? 구원해요. 십자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마음껏 누리다가 구원을 받지 못해갖고 지옥에 가는 것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사랑이고, 이 세상의 사랑이고 없어질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 정말 만세부터 계획했던 그런 사랑, 내가 영원히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구원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불신자들, 이 시대의 통치자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뭐해요? 거부해요. 그들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뭐만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안 믿어요? 다음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오직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 좀 더. 여러분, 권력자가 오래 한다고 그래도 푸틴도 20년 하고 시진핑도 오래 하고 법을 바꾸고 뭐 북한도 뭐 3대 세습 지금 70년이 넘게 한 가족이 대를 물려서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통치자로서 뭐 엄청나게 누린다고, 미얀마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어서 자기가 왕노릇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다음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또 많은 불신자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전 다음 세상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다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몰빵하고 있는 불신자들. 그래서 불쌍한 거죠.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 없어요.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도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를 비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 크리스찬을 비판해요. 이상하게 독재자들은 이상하게 교회를 비판해요. 믿는 자들을 비판해요. 박해해요. 2000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비판하죠. 네, 불신님. 오직 이 부분만 생각.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왜? 여기만 생각하니까. 지금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늘 조심해요. 왜요? 나를 심판하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내 삶을 늘 추스릴 수밖에 없고, 쭉 죄를 지며 빨리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고 있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했고 너희들은 믿게 됐다. 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비하시고 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게 됐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불신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또 불신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누구를 이야기를 부각을 시켜요? 하나님이 누구로? 성령으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뭘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이렇게 전했다고 그랬다는 것잖아요. 사도 바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누구를 통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결국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또 누구의 역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나에게 보이신 것이다. 근데 도대체 성령은 누구신데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뭐를 깨닫고 계시다? 깊은 것까지 알고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속을 모르죠. 나를 모르겠다. 나도 나의 마음을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을 표현하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의 일을 누구 알아요? 사람 속에 영.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누구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 1차적으로 우리가 영을 믿어야 되겠죠. 영을 안 믿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영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 육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인간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아담이 교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영이 없다고 믿어버리면 이제 뭐 끝나는 것이죠. 또 아무데나 영이 있다고 믿어버리면은 범신론도 문제고 무신론도 문제고 영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렇죠? 내 속은 내가 알지 뭐 다른 사람이 밖에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또 누가 안다? 하나님의 영이 안다. 그럼 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은 뭐지? 이 흐름상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뭐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 큰 계획, 깊은 계획, 오랜 계획, 그 만세 전부터 정말 예비하신 그것을 다 예비하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도대체 그게 뭐지? 그것을 풀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에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계획,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 뭐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성령님이 하셨다.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고린도의 너희들에게 뭐요? 보여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역사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뭔데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당연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또 비교를 해주는 게 뭐예요?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갖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이야기해놓고 이제 뭔가 다시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뭐가 있다?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은 성령님이 이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는데 또 어떤 영이 있다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영이 있다 없다? 있다. 1차적으로 딱 생각되는 게 뭐예요? 읽을 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무슨 생각, 딱 듣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1차적으로 사탄이겠죠. 1차적으로 딱 사탄. 세상의 역,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 세상의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고. 또 뭐 있으면 좀 더 나가면 마귀들도 있겠죠, 세상에. 우리가 여기는 귀신들.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고스트,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서양에 가면 뭐 드라큘라, 이런 귀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귀신들, 마귀들. 세상의 영.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엄청나게 우상, 신전이 많고 신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악한 어떤 영들이 귀신들이 득실득실했게 있습니까? 신전마다. 그 도시에 음란, 타락. 근데 우리는 그 영 아니고 이 영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성령님이다. 그럼 왜 그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왔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 또 뭐겠습니까? 천국, 영생, 또 뭐예요? 축복도 주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저 땅에서 천국.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 하질 않았는데 막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도 은혜고. 도대체 성령님을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구원, 영생, 천국, 축복, 복의 복들 자동으로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뭐예요? 오직 세상의 복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고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공부하고 일하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성령은 근데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뭘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죠. 다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다 똑같이 그냥 섞어서 막 하죠. 귀신이 있다고 믿고 영적인 세상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영이다? 이런 생각이 또 없고 여러분 영적인 일은 여기서 이제 표현 달랬죠. 성령은 하나님부터 온 영이다 해놓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 분별력. 우리가 내가 내 영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나는 영적 분별력이 있나? 내 영은 있는데 내 영은 영적 분별력이 있나?
모르면은 성령으로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분명한 성령의 영적 분별력은 확실한데 나의 영적 분별력은 아직 부족하죠. 근데 성령님은 그게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럼 1차적으로 어떻게 뭘 받는데요? 1차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무슨 해석이 돼요? 올바른 해석이 돼요. 하나의 말씀 가지고 하나의 예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인데 맞는 건 뭐겠습니까? 딱 하나죠. 해석이 다 모르니까 유효한 거지. 그 중에 답은 하나겠죠. 예언도 그 중에 하나의 성취가 있는 것이 예언이 그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겠죠.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말이 영이고 영이다고 말씀했잖아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막 육안으로 막 파죠. 예수 안 믿는 또 육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성경을 강의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성령의 검이 말씀이고 성령은 뭐예요? 또 예수의 영이니까 말씀의 영이고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디에 대한 영적 분별력? 우리에게 주어진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더 배우면 더 많이 깨달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분야에 더 알게 되겠죠. 지식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젊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더 깨달을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있지만 2차적으로 또 뭘 구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영은 누구예요? 사탄이면은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짓 뉴스, 거짓 말들, 거짓 이론들, 뭐 이렇게 창조론 있는가 하면은 진화론이 있고 막 거짓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유신진화론 요즘같이 또 유신진화론은 또 뭐예요 또?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창조론이 하나만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두 개, 세 개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도 맞고 유신진화도 맞고 진화도 맞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마다 그냥 다 맞아요? 아니죠. 어느 것은 참이고 어떤 것은 거짓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거짓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죠. 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이 성경의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이 서신서마다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 교회 와가지고 난리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 크리스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짓 교사, 거짓 선생님, 그리고 거짓 가르침. 이게 어떻게 돼요? 거짓 것들이 구별이 되고 분별이 돼요.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도대체 왜 왔다고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분별하면,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도 분별하게 되겠죠. 이 세상의 영이 심어놓은 가짜와 거짓과 잘못된 것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도 뭐예요? 자동으로 분별하게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말해요. 성령님 진리를 늘 말하니까. 그런데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죠. 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요? 영원히 내 교회라는 건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자, 주님의 교회 가면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 살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왜?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영이 역사하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이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복음 시대, 예수님의 시대라지만 사도행전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만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용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 지혜가 커지고 내 어떤 지식이 커지는 것도 유익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영적 전쟁 이렇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더 잘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풀어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자기가 또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분별력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요? 성령님한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하면서 살 수 있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하다? 필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간구하나, 필요를 느끼나, 인도하심을 구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정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제 세상의 영을 앞에서 언급하더니 이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 이제 우리 개정판에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스피리추얼이니까 영적인 자라고 해야지 육과 영이 대비되는 이 표현이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봐서 영적인 자라고. 그래서 다른 번역부터 영적인 자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적인 자로 이렇게 했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 인정도 안 하고 알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당연히 육적인 사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죠. 왜? 알지도 못하니까. 어리석게 보일 뿐이죠.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근데 또 이야기해요. 그러한 일은 어떻게 분별된다?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인데 육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믿지도 않고 분별도 하려고도 하지 않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동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녹 하면 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았지? 이렇게 하고 오 노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 막 놀라워하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죠.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왜? 영적으로 분별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밖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육적 크리스찬이나 또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 그리고 세상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분별이 안 되고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겠죠. 그러나 영적인 자들, 육에 속한 사람 말고 영적인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뭐예요? 판단해요. 근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 왜? 영적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가능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일이 없죠. 왜? 자체가 이해를 그쪽에서는 이해도 못하고 판단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근데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마무리로 2장을 뭐로 해버려요? 누가 누구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죠. 고린도 성도 사도 바울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요? 갑자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사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영적인 사람이 뭘 가졌다는 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영적인 사람이 뭐지? 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럼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과 여러 가지 것, 영적인 하나님의 영들, 일들, 말씀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도 분별하게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더 일을 하겠죠. 복음을 위해서 더 일을 하겠죠. 예수님 이 땅에서 맡겨준 사명을 더 감당하겠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들. 그럼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은 교회, 성도, 영적인 사람은 결국 알고 봤더니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더 예수님 되게 하고 예수님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또 누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1차적으로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먼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이상하게 영적인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말하고 그러더니 성령을 강조하는 것 같더니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막 강조하다가 결국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결국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다 누구의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예수는 누구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인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분열된 그 교회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커싱 해야 된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 지혜의 도시, 이 철학의 도시 고린도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처럼 이 철학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다. 뭐로 역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래야지만이 영적으로 분별하여 영적인 교회가 된다. 영적인 성도가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일 뿐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 인도하고 충만함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또 배우는 것은 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통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 영적 분별력 있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